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본 것이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침입니다. 지침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걸어가라. 앞서지도 말고 뒤서거니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걸어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호흡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라. 항상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데 어떤 호흡을 같이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방향을 잡아라, 지침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대화를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호흡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로 이제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는데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투기하는 것, 또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그런 다음에 이어서 22절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이제 9가지 열매를 소개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착한 행동의 목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의 증거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외적인 것에서 많이 찾아요. 외적인 것. 어디에서 찾을까요? 누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누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리고 누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여기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저희는 침례교회니까 장로를 세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를 세울 때 보면은요,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장로를 세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 오늘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해요. 사실은 누가 교회에 오래 다녔냐, 봉사를 많이 했냐, 기도를 많이 했냐, 그리고 누가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들을 결과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느냐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척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간증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특히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증자들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그 간증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의 오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간증의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 간증의 대부분이 어떤 회장, 탤런트, 세상 가운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을 날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뭐를 가지고 가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과 같이 성공할 수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과 같이 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결과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냐면 하나님은 성취보다 성품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성취보다 성품을 보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습보다 속 사람의 변화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증이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뵙고 제가 주일날 말씀도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성공하지 않는 분들일까요? 그런 목사님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귀하신 분들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더 높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겉모습보다 뭐를 보신다? 속 사람의 변화를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인격,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분도 어떤 성공에 쫓기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열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요, 우리가 애써 연기하거나 가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저절로 맺어지는 내적 변화의 열매들입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 본다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이거였을 거예요. 어떤 회사의 과장, 부장, 어떤 회사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에 그냥 입맛 다술 정도의 어떤 직책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 변화의 열매다. 외적 변화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변화의 열매가 진정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매 맺어야지 하면서 땀을 흘렸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그저 뿌리가 좋은 땅에 깊이 내리고 햇빛과 물과 공기를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 삶의 말투와 태도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선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 어디예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을 하시는데 영양분을 공급을 하시는데 그게 기도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됩니까?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혹시 거부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요, 세상 밖에 가면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너희 삶의 열매로 어떻게 해라? 증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삶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한다고요? 열매로 증명한다.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뭐예요? 앞에 써 있죠.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매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삶이에요. 삶.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절대 내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많이 생성되는 열매, 그게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려면 꾸준히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 성경 공부는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시작할 텐데, 이 성경 공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는 성경 공부를 저는 싫어요. 뭐를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는 좋겠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했잖아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돌아다녔어요. 사실. 근데 목사님들 그거를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요, 성경 대학을 만들었어. 성경 대학을.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니까 그 제자훈련이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의 삶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언젠가 한번 이제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딱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세미나로 갔을 때, 목사님, 제자훈련 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왜요? 제자훈련 했는데요. 사역훈련 하셨어요? 물어봐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요, 제자훈련 해야 되고요, 사역훈련 해야지요. 그래야지 직분이 생겨요. 그래야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교회에서 인정해줘요. 그럼 그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안 하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잘 말 안 해요. 그런 분들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한대. 그래서 세미나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은 그냥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안 된다면 안 해도 돼요. 굳이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하면서. 2년, 3년 거치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만두세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과실은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베어서 없애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쌓이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모습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는 제가 욕심을 부리면 정말 큰 욕심이에요. 왜냐? 성도님들 100% 해가지고요 10%만 변화시키면은요 그 목회자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변하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변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하고요 대화할 때도요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목사님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성도 대 성도로 아름다운 대화로 이끌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면 얼마나 우리들의 관계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절대 조급하거나 절대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눈에 빨리 보이기를 원해요. 결과물들이 나오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빠른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거지. 빠른 게 아니에요. 곧은 거예요. 올바르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 내 기분, 내 권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함께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만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의 가장 그 키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연구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과 신념. 믿음과 신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과 신념.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요. 믿음을 가장한 신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이게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내 삶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념을 믿음으로 가장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장한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방법, 내가 믿는 기준, 내가 믿는 그 과정들 그거를 가지고 이게 믿음인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신념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념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장한 신념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와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들어와도 내 기준에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들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올 하반기 주제는 믿음과 신념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한국 교회에 배포하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왔어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믿음과 신념에 대한 설교가 나오겠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그분께 포커스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포커스를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과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20절 마지막 절에 또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라고 말을 끝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삶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그 교회가 풍기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느껴요. 교회가 건강한지 불건강한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다. 세상은 변화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살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신분이 머무르지 말고, 신분에 머무르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어떤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열매를 먼저 맛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가 달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열매가 쓰면,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그들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면 열매로 나를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열매로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봉사와 사역이 많아도 매 말투와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하늘의 표지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희망과 화평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자비와 양선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온유와 절제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늘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늘 따라다니면서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